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요리문답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3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비참함을, 나의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아시고 끌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해져 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죄에는 3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민적, 정치적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율법의 제3사형이라고 해서 이건 감사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3사형이라는 말로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로서 제시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4문과 5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요약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요구이자 정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들여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너무 약한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해서. 그런데 두 번째 목숨과 뜻과 마음은요, 사실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싶다면 자기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세상에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적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는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를 살인하고 못된 짓 하고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올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말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헌신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자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 사랑을 항상 알고 나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도 실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 사문답을 다시 보시면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요리문답의 결론입니다. 오문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 고백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리문답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서 뜰 텐데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잘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이 마음은 의식이나 감정, 생각 따위의 어떤 정신적인 작용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식으로도 설명되어집니다. 그 외에 그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손을 우리 가슴에 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도 우리의 어떤 가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심장의 모양, 그 하트의 모양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이 표현하기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뇌의 작용으로 뇌에도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근심을 들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아담과 타락 이후의 그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그래서 항상 좋은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사람들은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는 못된 본성을 가진 그러한 상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껏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 손가락질 하나가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죠? 세상의 생존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식으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선한 것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구절들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착각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과부가 아니라 왕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가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왕이 아닙니다. 과부입니다. 이걸 뭘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멸망할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고 조치를 취해야만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유지하여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매일 매 순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계속 마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말의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란 그 단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떠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전하는 말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죠.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도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롯은 돌이켰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손을 끌고 나왔는데 나중에 고개를 한번 돌려봄으로 말미암아 돌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롯의 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라 이 표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엄청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잠언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깨닫고자 우리에게 소개되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연로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또 마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